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 목요일은요, 미국에서는 성세족식 날이라고 불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념해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수련회를 가면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자,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단순한 섬김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죄를 씻어 주시는 상징이었죠. 주님께서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사실은 주님의 피로 제자들을 씻기신 겁니다. 또 이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그들이 나눈 식사는요, 한 끼 맛있는 식사 혹은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며 만찬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진 것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며 따라왔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나면 낭망하여 좌절할 것은 너무 뻔한 예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은 잡혀가고 죽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죽더라도 그 죄 씻음과 구원은 확고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죽어야만 죄 씻음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이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골고다로 향할 때 그 곁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수제자라 자처하던 베드로는 그 새벽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저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나는 저딴 사람 몰라, 모른다고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직후 베드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끌려가시던 그 자리에 끝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처하던 요한은요, 감히 그 앞에 나타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있던 곳에 숨어서 주님의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 불과 4일 전에 주님을 왕이라고 환호하던 이들은 이제 주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며 3년을 늘 따라다니던 이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서로 연합되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이 이제 버림받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고통에는 비견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보다도, 무죄함에도 죽어야 하는 억울함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학교 선생님 때문에 죽고, 학원 선생님 때문에 괴롭힘 받다가 죽고,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 받다가 죽고, 그렇게 죽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럴 때면 댓글에 그 부모의 마음의 심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옛말에도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여기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부모의 고통은 극심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괴로움은 모두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외면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고통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야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고통은 다릅니다.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미로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무도 없이 그 고난 가운데서 외로이 죽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곁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 외롭고도 괴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내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주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외로움을 당하셨고, 우리로 괴롭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며 따라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